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월화수 요한계시록 세미나 우리 성도님들 한 30여 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많이 들으신 분, 네 번째 듣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들어야겠다 이런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기회가 되면 우리 한 번씩 다 들어보시길 바라고, 보통 보면 한 번 들으면 다 이해 잘 못하고요, 한 3번 들으면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진행되니까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참여했으면 좋겠고, 거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월화수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내년도 또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저의 삶에 변화가 있다면 둘째 아들이 해병대에서 어저께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을 형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없었을 때는 이제 저하고 놀았는데 이제 형이 오니까 형하고 놀더라고요. 전역하기 전날부터 제 막내 아들은 흥분돼 있었습니다. 형이 온다는 그 기쁨에 저녁하니까 저녁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농담을 하며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또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로 부유함과 동시에 향락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죠. 이런 곳에 교회가 뿌리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기적들로 고린도 교회가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4부 노열됐다는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나뉘어진 그 중심에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소위 믿음 좋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날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에서 소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바울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에 그 해답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현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내가 옳고 주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으니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분열되는 중심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주님께 따지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분노하죠.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 가거나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그 거듭나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사는지 해석할 수 없죠. 세 번째는 바로 문제의 사람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닌 듯하고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옳다 보니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교회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내가 그것을 판단하여서 내 뜻에 맞는 사람이 분파가 되어지고 이 뜻과 반대되어지는 사람은 내 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안에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오래된 신앙의 연륜과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깨달은 바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눈꼴 사나워서 못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기 싫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갈라치거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이 자꾸 눈꼴 사나워서 교회에 나오기 싫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 저 사람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교회에 오기 싫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저는 사실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이제 종종 만나요. 내가 누구 권사님 보기 싫어서 일부에 왜 나온다고, 내가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에 일찍 와서 일찍 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기준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 못 견디면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정 못 견디면 차라리 내가 그냥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야겠다, 이렇게 신앙이 전락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교만함이 우리에 있으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눈에 사람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이 기준이 내 안에 빨리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빨리 내게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좀 간절함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기준으로 누군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든 빨리 해결돼서,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누군가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주님,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또 누군가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주님이 이 사람을 완성해 갈 것이고, 나도 부족한 자고 저 사람도 부족한 자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서 이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판이고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얻어내려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내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내셔야 됩니다. 모든 종들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듯이 자기도 할 수 있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이 진리를 전하고 지혜를 전하고 돈을 받는 모습 때문에 나도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철학 중에 한 가지로 이 복음을 생각한다 여겨서 그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거죠.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사는 것이,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덕이 되는지, 이거 해가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넥타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똑같은 넥타이만 맨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넥타이 2개를 사다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걸 오늘 안 맸어요. 지난 주일날 매긴 했는데, 이게 참 이렇게 색깔이 튀는 것을 이렇게 차는 게 제가 참 아직 참 어색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1년에 연초가 되면 교회 주봉에다가 광고를 내요. 교회 생활 가이드라고. 거기에 뭐 성도가는 동거래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예배 때는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써놔요. 근데 그 중에 늘 제가 쓰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불러줍니다. 서로 존대합니다. 뭐 이렇게 써놓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성도들이 친하다 보면 자꾸 이게 반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반말을 하면 친한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둘이서 반말하는데 옆에 사람이 그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친하구나, 나는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 서로 존대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장벽이 되어버려서 그 안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부르지 않으면, 아, 이 교회는 그냥 그렇게 반말하고 서로 야자해도 되는 건가 보다 해서 교회 분위기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직분을 불러주고 서로 존대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쉽지는 않아요. 자기의 언어의 습관도 있고요. 또 청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런 친구들, 선후배끼리 존댓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유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저는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존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제가 겪었던 몇 가지 일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상한 남자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유초동부 사역을 한 지 이제 2년째 되었을 때인데요.
제 유초등부 안에 남자아이가 새로 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있고 남자아이가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여동생이 유치부였는데 오빠가 있는 유초등부실에 자주 놀러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자주 안 다니고 엄마하고 두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잘생겼잖아요. 애들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치부 아이가 유초등부에 오면은 전도사님 그러면서 저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굉장히 친근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장난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꼬마 아이가 저를 보더니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줬죠. 안고서 이 꼬마애에게 볼에다가 제가 뽀뽀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걔 아빠가 왔어요, 교회. 제가 자기 딸의 볼에다 뽀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교회에 있는 애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안 만져요. 그게 자칫 누군가의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 저는 유치부에 가서 애들을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칫 누군가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게 예민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두 번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유초등부 할 때였는데 이 아이가 이게 동욱이라는 아이였는데 이름도 안 까먹어요. 김동욱. 이 친구가 이제 1학년인데 1학년에 올라왔는데 제가 재밌게 해주고 막 그러는데 예배가 끝나면 저를 불러요. 어이 김창현, 어이 김창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예쁘니까 반응해줬죠. 근데 계속 어이 김창현, 어이 김창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마디 한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얘 옆에 있는 친구들도 어이 김창현, 어이 김창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아이들에게 나는 김창현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잘 안 바뀌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어이 김창현, 어이 김창현 장난으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알았어요. 얘네들이 왜 내 이름을 부르는지.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교회에서 지나다가 그 김창현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 부목사들을 그냥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자기 아내하고 얘기할 때 그 김창현 있잖아. 김창현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걸 아들이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은 그냥 김창현 불러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참 부를 수 있죠. 저는 왜냐하면 그 교회 중고등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저희 부장 선생님이었고 저를 반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같은 중고등부에서 다른 반 선생님이었고 그러니까 저를 창현아 부르던 분이었는데 근데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호칭을 불러줘야 되는데 옛날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분은 저만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부교역자들도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거의 반말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중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저는 새가슴이라 못하죠. 근데 그 아들한테 하나 전도사님이랑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가 아이들에게라도 반말을 하는 게 누군가에겐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저는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까지도 존대를 하는 그런 일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 이제 연장선상 속에서 오늘 이제 10장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좀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또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런 이게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이 많은 걸 내가 안다. 그런데 그 깨달음 속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행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성도님들이 알만한 거, 1912년 4월 10일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선이 유럽에서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4일 후, 즉 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에서 빙하와 충돌하여 차가운 바다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200여 명의 사람들이 물속에서 죽게 되었죠. 이 배가 출항할 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유럽의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냈습니다. 하나님조차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것은 그 배를 만든 회사가 이야기한 것을 카피로 쓴 거예요. 이 배를 다 아시죠?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객선, 유럽에서 미국까지 그 어떤 여객선보다도 빨리 가겠다고 최신식 기술을 다 총집합해서 만들었는데 이 배가 출항한 지 사흘 만에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 교만함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어버렸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만 떨다가 망한 것 한두 개씩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했습니다. 일본어를 그래도 꽤 잘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으로 여행 가는 기회가 있어서 그 여행을 가서 그쪽에 이제 일본 사람들과 일본어로 대화하며 이렇게 고등학생이 일본어를 잘하냐는 그런 칭찬도 받으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으스대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대학 과목 중에 요즘 없어진 것 같은데 대학에도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그런 그 교양 과목이 있었어요. 이 일본어 했으니까 일본어를 하면 나는 A를 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해서 일본어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보고서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몇 점을 맞았냐면 C를 맞았습니다. A, B, C 수미양가로 하면 B를 맞은 거죠. 성도님들은 얼굴 표정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세요. 다 아는 듯 하여서 이것이 오히려 제 그 성적에 큰 악영향을 줬죠. 교만함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2년을 유학을 했는데 제 큰 아들이 제일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유치원과 또 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니면서 2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잘했습니다.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서 유치원에 갔습니다. 근데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선생님보다 내 아들이 영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발음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를 하면은 제 아들한테 이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거 말해 보라고 계속 시킨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유치원을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기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나는 영어 공부를 안 해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어 다 잊어버리고 영어가 빵점이 되는 거죠. 빵점은 아니어도 이 영어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해당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꽤 잘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불려지는 사람들, 충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는 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나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교만한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사랑과 이적과 은사들을 주었던 이 교회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인용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네 가지의 사건을 언급해 주는데요. 네 가지를 언급하는 것은 완전 숫자로서 대표적인 네 가지를 통하여 구약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충만히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첫 번째는 이제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두 번째가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죠. 세 번째가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은 거죠. 네 번째,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던 대표적인 네 가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것이죠. 그런데 5절, 6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맨 땅을 걷기도 하고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터져 나오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말 꿈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은 이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이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동네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은사들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을 가게 되면 그 은사들이 목록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은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사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요,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넘지 못할 그 수많은 홍해와 같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소풍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소풍교회에 이런 부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신 것, 담임 목사의 수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어쩌면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교만한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선줄로 생각하고 자칫 교만함에 취해 있으면 저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죠.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멸망함의 그 과정을 겪었는지도 네 가지가 나와요. 광야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의 범죄가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뛰놀며 먹고 마시며 예배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천둥번개를 치며 연기를 나게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신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접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여정인 모압 평지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3번의 저주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의 입술로 바꾸자 그가 모압 왕 발락에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비법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미디안 여인들을 데려와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악 소리와 그리고 그 고기 굽는 냄새에 취하여서 음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여 2만 3천 명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2만 4천 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000명의 숫자의 차이는 그 1,000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제외한 이게 백성들이고 1,000명은 지도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 모압 평지에서 바로 직전에 시온 왕과 옥 왕을 쳐부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시온 왕과 옥 왕은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거대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들을 다 물리친 것이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음행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바로 직전 광야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가지고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 하찮은 만나를 또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려 죽게 하였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놋뱀을 만들어서 세웠더니 이것을 쳐다보는 자들이 다 낫게 되었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길거리에 나가면 만나가 다 내려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일상이 되니까 감격도 없고 신비함도 없고 오히려 그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수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덥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다고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칫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일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신학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들이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4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상징물이죠. 이것은 완성되어집니다. 구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이죠. 만나와 그리고 그 신령한 음료를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고 이적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그 순간에는 너무 감격해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내가 성경도 알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고 내가 자리하여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교만하여져서 내가 어느 순간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여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멸망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 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나 내 열심이나 내 신앙생활의 연륜이 아니고 늘 주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는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필요한 설교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다고 치시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인데요. 우리는 교만하여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시험이 다가온다고 해서 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신전에서 먹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은 음행을 자행하고 아주 음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교만함이 있냐면 나는 이런 데서 먹어도 유혹을 안 받아. 난 이런 데 있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 나는 나의 스스로를 잘 절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원치 않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시험을 만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실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고난을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교만이에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난 주님을 모릅니다. 배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돈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우린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성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나는 성욕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고난 앞에서 겸손하되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내가 다 이길 것 같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견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교만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겸손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 나는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어.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지 모른다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피할 길을 내시고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고난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불을 예를 들자면 불이 내게 오면 경계해야죠. 하지만 불이 정말 나면 우리는 담대하게 불을 뚫고 밖으로 튀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독특성, 이중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시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히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뭐 이것쯤이야 내가 다 이기지. 이 정도 내가 한두 번 겪어봤어? 아닙니다.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자그마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우린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그 시험 앞에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 나의 성장과 정결함과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도구인 줄 믿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